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할렐루야. 이번에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9장까지 이제 6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화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오질 않았지만 만약 지금 하늘에서 7 인을 떼는 재앙이 시작이 됐다면 7 나팔을 부는 재앙도 곧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뭐 어떤 사람은 이 9월달에 온다고, 지금 이달에 온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분이 부천에 있는 모 교회로 이달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글로 가셨대요. 그걸 갖다가 극단적 종말론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 교회로 가면은 구원받고 여기 있으면 구원 못 받나? 예수님 오시면 여기 있어도 구원받고 거기 있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면 다른 데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거기 있어야만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9월 달에는 절대 안 오셔요. 왜냐하면 이런 재앙들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런 재앙이 나타나야 순서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려고 그럽니다. 7명이니까 항상 7수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 7번째 나팔을 안 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7번째 나팔을 불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로 나팔을 부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시키는 거죠. 부활을 시켜서 새로운 육체, 이렇게 늙고 썩는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싹 변화시키고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죠. 싹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시 부활을 하는데 영벌을 받는 장소로 보내겠다.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또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마귀가 막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또 전부 다 모아가지고 무적행으로 집어넣겠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이 말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6번째까지는 어제 아침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불고 있어요. 근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빠빰 하고 불면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7 천사가 또 나타나요. 7 천사가 또 나타나는데 손에 다 대접을 들었더라.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탁 불면은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는 마지막 심판을 든 7명의 천사가 또 등장을 하니까 7번째 나팔을 불면은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7번째 안 불렀어요. 6번째까지 지금 불렀어요. 6번째하고 7번째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10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10장. 그래서 10장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안 듣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설교를 안 들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도 어렸을 때도 설교는 다 들었어요. 설교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안 듣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지난 주일날 새가족학교 가르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한 50명 모였는데 새가족들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들었거든요. 1시간 전에 들어갖고 와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 설교를 열심히 해줬는데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세요? 주일날 했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인생이 뭐죠? 모르면 성경구절이라도 읊어요.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성경구절이?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르면 그거라도 읊어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들었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안 듣는구나.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지 않은 얘기도 안 듣겠지요. 두 번째 내가 깨달은 것은 설교를 듣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치 않은 얘기는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힐타로 그냥 머릿속에 힐타로 싹 걸러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하고 자기한테 유익한 설교만 듣고 나머지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오라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설교 듣는 방식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쓴 이야기든 단 이야기든 다 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달게 느껴진 이야기만 듣고 쓰게 느껴진 이야기는 다 걸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쓴 이야기를 안 들어버리니까 진짜를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쓴 약이 진짜인데 한약 먹을 때 우리 쓰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야 병이 나요. 그러니까 한약을 먹는 거예요. 그 쓴 약을. 근데 쓰다고 먹는 척 하면서 다 버려버려. 그럼 무슨 병이 났겠어요? 써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두루마기를 먹었는데 쓰다고 그랬어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입은 단데 속에 들어가니까 막 엄청 쓰더라 이거죠. 엄청 쓰더라. 이 두루마리가 뭔 줄 알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은 어떤 사람한테는 참 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참 쓰게 느껴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항상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할 때는 공손하게 들어라. 어른이 하신 말씀을 언제나 공손하게 들어야 된다.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이면은 그 사람 말을 귀를 기울여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난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건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나갔을 때부터 이만한 노트를 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 걸 다 적어서 그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다 기록하고 나는 이런 걸 할 줄 모르는구나. 나는 이런 것이 덜 됐구나. 나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쓴 것을 다 기록해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안 듣더라는 거죠. 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한테 달게 느껴진 이야기만 싹 멋있더라. 단 것 많이 드시면 당뇨병 걸리십니다. 당뇨병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치료를 안 하시면 합병증이 생기죠.
당뇨로 인해서 다른 모든 오장육부가 다 망가집니다.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 단 것만 드시면 눈부터 나빠진다. 그래서 시력이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빠지는 게 걷는데 지장을 주는 발가락이 나빠진다. 성경 말씀을 단 것만 여러분이 잡수시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흐릿하니까. 근데 왜 단 것만 잡수냐고요?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지.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깊어지질 않는구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져야 하나님을 알고 참 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참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아무리 이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지금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무엇이 옳은 얘기인지 무엇이 틀린 얘기인지 들을 귀가 없구나. 단 것만 먹고 쓴 것은 안 먹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 다 자기 복이다. 다 자기 복이다. 그 성경이 맞아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네가 단 것만 먹었다면 나중에 너는 네 단 것만 먹은 그 행한 대로 너는 하나님께 받으리라. 단 것도 먹을 줄 알고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서 자기의 영적인 병을 다 이렇게 고쳐나간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텐데 다 너 행한 대로 받으리라. 성경이 아무리 정확하게 기록해놨어도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는데 뭐 자기한테 단 것만 섭취하는데 뭐 그러니 어떻게 되면 좋겠어. 이게 방법이 없지. 그 뇌를 탁 빠개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자, 오늘 여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25분까지만 내가 설교를 할 거예요.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10장이 기록이 됐어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다른 힘센 천사. 1절, 그렇죠?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이 천사가 큰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육지를 밟고 있대요. 그리고 손에는 두루마기를 들었대. 주루. 2절, 그 손에는 두루마기를 들었대. 근데 얼마나 커요. 이 지구에 그냥 바다를 밟고 있고 그냥 하나 딱 육지를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그걸 이렇게 밟고 있어. 그렇게 크게 보여주신 거지. 그런데 그 힘센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밟고 있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막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막 보기만 해도 거대한데, 무지무지하게 거대한데 막 얼굴에서는 막 빛이 나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지.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거죠. 이렇게 후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후광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화가들이 그렸듯이. 그 다음에 발은 막 그냥 불기둥처럼 막 그렇게 돼 있더라. 자, 밟고 2절,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딱 외치니까 뭐라고 외쳤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처럼 주여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외치자 갑자기 그냥 우르릉 쾅 하면서 우레가 치는데 7번을 치더라. 7우레를 치더라. 써놨잖아요. 지금 3절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하더라. 그래서 7우레가 막 우르릉 쾅 치는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7우레가 칠 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더라. 땅에서 무슨 사건이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얼른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7
우레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 봉에 둬라. 이러는 거예요. 4절 지금 기록하지 말라. 아니 한번 우리를 우르릉 쾅 칠 때마다 땅에 막 뭐가 뒤집어졌다든지 뭐가 막 죽었다든지 뭐가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멈췄다가 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멈췄다. 그래서 5절 내가 본, 사도 요한이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저 하늘 우주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누가 창조했다고 말해요? 지금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 창조하신 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리니, 그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 큰 천사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모든 이 두루마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두루마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성경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8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그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롤케이크 먹듯이 갖다가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먹었더니 9절 먹어버렸더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10절까지.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이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다른 책을 보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해서 먹은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전기를 읽었어요. 하나는 성 프란시스예요. 성 프란시스. 26살 때까지 타락된 인생을 살다가 26살 때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었을 때 천사와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를 찢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살아나서 자기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거지와 문둥이들과 함께 일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인데, 이 사람이 전기를 읽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그걸 딱 먹으니까 갑자기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해지고 성경에 관해서 그냥 박사가 되는 거예요. 네.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해서 먹었다고 거기 써놨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해서 자기가 먹었다고. 그런데 막 지식이 충만해진 거야. 그래서 평생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예. 얼마나 그가 위대하게 살았는가 하면은 노마 교황이 그를 초청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교황이지만 당신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주어서 성 프란체스코, 우리는 이제 성 프란시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뭐랬냐, 거기에 보니까 태양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나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꽃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새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몸은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런 엄청난 영역을 갖고 있는데도 그는 항상 그 수도사들이 입는 옷, 낡은 옷, 이렇게 검정해갖고 밑으로 쭉 내려뜨리는 원피스, 새카만 원피스 입고 전혀 사치를 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기 사치를 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평생을 살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를 존경하고 그 주변의 제자들이, 친구들이 다 가서 제자가 돼서, 친구들이, 부유한 친구들이, 귀족의 아들들이 가서 다 그의 제자가 되고 함께 일생을 했어요. 대단한 신앙을 보인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두루마기를 먹으라 해서 먹은 사람이 다른 전기를 봤는데 마호메트가 먹었더라고. 마호메트가 동굴에 들어가서 알라신에게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거기 분명히 가브리엘이라고 써놨어.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걸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먹음과 동시에 글자를 모르는 그가 글자가 다 보여. 글을 안 배워서 모르거든요. 마호메트는. 그래갖고 지식이 충만해진 거야. 성경이 또 그냥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아주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처럼 훌륭하게 살았어요. 처음에. 그게 메카예요. 메카에 와서 구약 성경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알라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알라가 이스마엘의 믿던 신을 아랍어로 알라라 그래요.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변질이 돼버려. 변질이 돼가지고는 이상해져 버려. 난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두루마기를 읽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고, 프란체스코도 두루마기를 먹어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런데 마호메트는 중간에 변질이 돼갖고 나중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변질돼 갖고 마귀도 될 수 있다. 그죠? 변질돼서 마귀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단 것만 먹으면 마귀 될 수 있어요. 나는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서 해요. 나는 전할 의무가 있지 여러분을 머릿속을 빠개가지고 내 속에서 어떻게 수술을 해갖고 쓴 것 단 거 다 먹게 하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해야지 내게 편리한 것만 지키고 내게 불리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듣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호메트. 그러니까 난 지금 이 장면을 여기 요한에게 읽었고 프란체스코 책에서 읽었고 그 다음에 또 마호메트 책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 처음에는 마호메트도 굉장히 성실했어요. 진짜 선지자들처럼 살았어. 근데 마호메트가 워낙 인심을 못 얻었어요. 인심을. 메카에서. 왜? 백수 건달에다가 글자도 모르는 무식자에다가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도 없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 돈 많은 아들이 둘 있는 가부한테 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질 않아. 그런데 지가 무슨 또 성령 받았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성경을 전하고 막 예언을 하니까 누가 듣겠어?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메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종들이 많죠. 그 종들을 끌고서 한 손엔 고란, 한 손엔 칼을 들고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죽이고 믿는다면 살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더 악해지죠. 막 더 악해져. 더 악해져.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쓴 것도 받으시고 단 것도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달게 하기도 하지만 또 쓰게 하기도 합니다.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 그 외에 헌금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